다윗이 멋졌던 거는 지금 다윗 무너졌거든요. 망가진 거예요. 지금 다윗 망가진 거라고. 그런데 그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한 리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있죠. 그거 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병들어 버린 사람은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넘해요. 무감각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적용되는 삶에는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자, 다윗이 처음에 나단을 만났을 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단어는 예전에 뭐라고 했죠?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다라는 단어 despise라고 똑같다고 했어요. 업신여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뭔가를 상의하시죠. 상의하고 그리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죠. 아닌가요? 또는 부모님과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님께 뭔가 물어보고 상의하고 어떨까요?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의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despise, 즉 경멸하다, 무시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상의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상의하지 않은 문제가 있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나님께 내가 불편할 때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과 늘 관계가 좋을 땐 자꾸 묻습니다. 이거 옳아요, 글러요,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근데 유일하게 물어보지 않았던 문제가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나를 무시했구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사울 왕도 그렇게 무시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가르쳐줬잖아요. 오늘날 사무엘은 누굽니까? 그냥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게 여러분들이고 저는 그 사무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사울이 될지 다윗이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예배고 뭐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사무엘이 너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였어요. 자기의 기준대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식의 예배,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갑니다.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야. 그것도 예배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네가 정한 거지 이거지. 이건 네가 정한 거지 이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그것이 옳다고 그냥 확정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도 자기가 만들어낸 구원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은 평생 동안 그 마음을 계속 심어서 그 마음이 착상되게 만들고 그러다 집사되고 그러다 권사되고 그러다 장로되고 그러다 목사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에 의해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갑자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럴 때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내가 사울처럼 그렇게 죽을 거냐? 아니면 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멋졌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하고 누가 더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더 쉬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절대 권력이야. 다 가졌어. 돈, 명예, 인간의 모든 관계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누구 하나만 무시하면 돼? 오직 하나님만 무시하면 자기는 절대자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남자입니까? 뭘 얘기하느냐면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냐, 너가 만들어낸 구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어떤 영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순종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무한 리필. 그런데 하나님은요, 리필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감당할 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계속 리필해 주시면서 물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리필하신 사람들의 일부 부분입니다. 사울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다윗한테 그렇게 하셨다면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단이 왔을 때 무시하거나 나단을 죽여버리거나.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오직 네가 그 정해진 구원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만 보십니다. 문제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점에서도 우린 끊임없이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적용해 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나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지.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때 그 말하고 나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1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을 통해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을 거야. 여러분, 사실 이 아이가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 혹은 밧세바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에 포커스는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는 동안 다윗이 뭐 했습니까? 구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게 사실 이 멋진 남자지. 무시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들어가서 계속 왕인데 먹지 않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상황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그리고 혹시 다윗의 말처럼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이런 모습 보이면 좀 살려주지 않을까? 왜? 이미 예언은 됐잖아요. 네 아들 죽는다. 그 7일 동안 막 애써서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무한 리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7일 동안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지옥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에게 양심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괴롭죠. 그건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하루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나중에 안 나가는 게 편해져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한두 번으로 우리를 그냥 가게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알죠? 예?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알리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에 보내지 않는다고. 자기는 여러 번 잽으로 골병 들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 한 방으로 간다고. 여러분 생각과 계획 다 있죠. 그렇죠? 타이슨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누구나 다 처맞기 전까진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클 타이슨이 한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한테 처맞기 전까진 다 많은 계획을 갖고 있대. 아, 나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느낀지 몰라. 내가 타이슨을 어떻게 넘겨야지? 내가 저놈을 이렇게 해서 한 전반 후반에 이렇게 하고 해야지? 다 계획을 있대. 근데 자기한테 한번 쳐맞으면 그 계획 다 사라진대. 우리도 계획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여러분 아이를 잃기 전에 다윗은 7일 동안 계속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걸 깨달았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지나간 그 시간대 내가 그때 왜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왜 애가 7일 만에 죽었을까? 왜 하필 7일일까? 럭키 세븐일까? 아니, 이스라엘은 아이들을 낳으면 며칠 만에 할례 받죠? 8일 만에 받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계산할 건 하자 이거예요. 너의 그 문제, 나를 무시하고 결정한 그 문제에 있어서 만큼 네가 좀 책임 좀 져야겠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온다. 8일 지나서 죽으면 8일째는 애한테 할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는 거죠. 지금의 하나님의 포커스는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되게 힘들었죠.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도 힘들었을 거고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다윗도 평생 짐을 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그 아이는요, 제가 말이야 이게 얼레리 꼴레리 이거야. 제가 얼마나 그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다윗도 살리고 이 아이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싶은데 계산할 거 계산하자 이겁니다. 7일 동안 죽도록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 아이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젠 내가 할 수 없다. 그 다윗이 한 말 중에 23절, 사무엘하 12장 23절의 말씀 보세요. 22절 23절 볼게요.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죽지 않았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어. 그 뒤에 복음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한테 못 와. 이 말은 나도 이제 곧 죽을 거야. 여러분 복음적인 얘기는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정말 웃기지만 속으로만 웃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이 넘으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어디가 아프면 아프고 그래 이랬거든요. 예? 속으로 웃으시면 좋겠어요.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 계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용서하시고요. 근데 50이 넘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디가 아프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도한 해석인가요? 아니면 그럴 만한 해석인가요? 여러분들 공감이 가십니까? 20대 30대 때 아프면 그냥 아픈 거를 무시해요. 50대 때 아픈 걸 무시하면 그걸로 가실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왔어요. 그럼 70대면 어떨까요? 갈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요즘에 그래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 생각 안 해요. 더 살라고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막. 여러분 건강이요, 돈이요, 믿음, 은혜 다 까먹으면서 그거 다 얻는다고 해도 그거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이 시간에 충실하시고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이렇게 다녀서 설교하고 있는 저 또한 하나님이 내가 언제 부를 줄 알아요? 언제 부를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분명 다윗의 실수고 범죄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의 결과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겁니다. 너가 계산할 수 없는 건 내가 줄게. 그러나 네가 잘못한 건 네가 계산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종교는 어때요? 다 떼워버리는 거잖아요. 다 뭐 돈으로 떼우고 뭘로 떼우고 다 떼우잖아요. 부적으로 떼우고 그 돈 주고 막 부적 막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부적도 있잖아. 아이고 그거 괜찮은 장사 같아. 그렇잖아. 좀 몇 개 그려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프린트 돼. 하여튼 어디나 다 게을러졌어. 그렇게 해갖고 그게 나의 그 어떤 액땜을 막는다? 그 프린트물이?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글씨 뭐로? 뭐 굿 한 번 해가지고 액땜을 막는다? 참나. 아니 구수로 저기 그 핸들링 될 귀신 같으면 아유 참 뭐든 다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얼마나 우매한지 아시겠죠? 다 같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시작 고상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 추하지 않아요. 고상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제일 고상해 보여. 아니 이건 접대용 멘트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 보세요. 천박해 보이는 분 계세요 지금? 없어요.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복음을 버려버리는 순간에 천박해져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 그 전까지 그 아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뭡니까? 밧세바의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이, 아니 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이. 다윗을 통해서 나온 아이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아이도 죽고 다윗도 충분히 회개하고 24절에는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제 드디어 그의 아내 밧세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안, 평화라는 히브리어 실로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단도 거기에 같이 힘을 실어서 솔로몬 아이의 별명을 얘기했는데 여호와는 사랑이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뜻인 여디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은 두 개가 된 거예요. 솔로몬, 여디디아. 이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윗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경고를 보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주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전달받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맞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다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25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야, 여디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서로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조금 싫어하실 거예요. 예? 아살람 알라이쿰. 그럴 때 제가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슬 빼. 앞에 살람 알라이쿰 하면 돼요. 이게 뭔 뜻이 되냐면 말이 바뀌어요. 당신이 고백하는 그 신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살람 알라이쿰 할 때 아살람 알라이쿰 하지 말고 그러면 알라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웃긴 거잖아요. 그 사람 신앙 그 고백 그걸 괜히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 살람 알라이쿰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뭐 아멘 하시든지. 헬라어로 평안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고 하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레네, 그 평안, 그 다음에 고요함, 안전함 이런 거거든요. 히브리어에 그 의미가 있어서 제가 히브리어를 쓰는 거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걸 갖고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여기 써 있잖아요. 동사 샬람에서 나왔는데 이건 아주 지독한 전쟁을 치룬 다음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치룬 다음에 잠깐 주어진 그 시간을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서로 얘기할 때 인사하잖아요. 샬롬 이거는 평안하세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꼭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같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솔로몬 이 평화 이 얘기를 한 것은 다윗이 많은 걸 느낀 거예요. 다윗은요 그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큰 자기 가슴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 고통, 자기 잘못 때문에 온 그 고통, 그 고통 뒤에 주어진 하나님의 평화. 이젠 네가 다시금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샬롬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진정한 샬롬은 그런 혹독한 시련을 통해 얻어진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서로 눈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샬롬. 시작.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욕은 하지 마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서 쉽게 해석하지 말고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다윗은 그걸 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었어요. 다윗이 따라간 것이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힘든 결정을 하신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 그분처럼 많이 가진 것도 없고 그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나를 포기했다면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 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에 또는 모든 목회자들을 통해 또는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마치 나단처럼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에는 진정한 샬롬 겪게 될 거고 아니면 거절하면 전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맛보고
그 은혜 아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